참 어려운 말인데요. 네, 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아주 하나하나 세밀하게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신 줄로 압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주로 창조주와 피조물, 또 주관자와 복종자, 그리고 토기장이와 진흙, 이런 관계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러한 다양한 것들 때문에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도 잊어버릴 정도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를까 하는 것이죠. 근데 구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구절들이 나타나고, 또 희미하게나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장자다, 아들이다,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구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계속 권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 손은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무엇이든지 가르칠 때 보면은 나의 제자, 나의 자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나의 스승, 나의 부모님, 이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교육이 망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선생님, 나의 부모님, 그리고요, 나의 자녀, 나의 제자, 또 나의 제자, 나의 자녀, 이렇게 그 관계가 이루어져야지만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다른 집 아이가 만약에 뭐 담배를 핀다,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몇 번이나 권면하십니까? 몇 번 권면하시다가 안 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자기의 자녀가 나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정말 자기가 죽기까지라도 그 자녀를 똑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친아버지냐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가장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일단은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버지라는 단어는 1200번 넘게 나옵니다. 이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단어 자체는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까 산상수훈에 17번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만큼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14구절에서 15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밑에 내려가서 시간 되는 대로 한번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는 일부 인물들에게 제한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제한된 몇 명의 인물들이 그것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민족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민족적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차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선민, 바로 이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4절. 여기는 아버지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을 보고 아버지가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다는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냐면은 결국 이제 이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4장 11절 한번 보실게요.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에게다. 내려가서 16절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의 조상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이 되고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신약 성경은 제가 될 수 있으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 김철원 교수님 말씀하실 것이니까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인물 몇 명일까? 5분입니다. 5사람이 있는데 모세,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말라기입니다. 먼저 오경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지으시고 세우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지으시고 너희를 지금까지 세워주셨다. 여기까지 세워주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4장 22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하라. 그러니까 모세 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 결국은 내 아들 장자라 하라는 말은 내가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5번 나오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여기 없기 때문에 여기도 그 구절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은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9절을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31장 9절입니다. 죄송합니다. 9절.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강구할 때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까 이것은 또 여기에 연결되는 구절이 호세아 11장 1절 3절, 4절 여기서 가르치고 보호하시고 이제 기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은 아까 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읽으셨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32장 6절에서 아까 우리가 본 대로 하나님은 이 장자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장자를 향하여서 이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신명기 32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찌며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까 지으시고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자, 이사야 44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44장 2절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 말라. 이 말씀이 다 이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버지가 나오는 단어는 제가 다 불러드릴 거예요. 자, 이사야 51장 13절 한번 보실게요. 51장 13절
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뤄간다는 것을 쭉 밑에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처리하신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5경에는 단 한 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2장 6절에서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가 된다. 그래서 5경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으신 이스라엘의 민족의 아버지라고 불려지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역사서에 4번 나옵니다. 역사서에 4번이 나오는데 여기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은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이 4번 나오는 것이 각각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반복해서 언급되는 것으로 실제로는 한 번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대로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고 메시아의 도래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사무엘하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삼하 7장 14절.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역대상 17장 13절 보실게요. 역대상 17장 13절. 네,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역대상 22장 10절. 네,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솔로몬을 향해서 다윗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저의 아비가 된다. 솔로몬의 아비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역대상 28장 6절.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전을 건축하고 내 여러 뜰을 만들지니 이는 내가 저를 택하여 내 아들을 삼고 나는 그 아비가 될 것이다. 같은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대대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겠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에서 2번이 나옵니다. 먼저 한번 보시면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 이제 아버지로 나타내는 이 모습인데요. 우리 한번 시편 68편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그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고 구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26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89편 26절. 저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 기자는 결국 하나님을 자식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에 비유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편 103편 13절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03편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아버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 선지서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가 언급하는 바로 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라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사야 63장 16절에 2번 나오고 있고 이사야 64장 8절에 한번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이사야 6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여기서 아버지 2번이 나오고 구속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2번 나오는 것은 한 단락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봉투를 가지고 이쪽 덮개, 이쪽 덮개를 이렇게 덮는 것처럼 이거 봉투 덮개형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작과 끝을 둘러싸는 내용으로 한 본문에 2번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4장 8절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에서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나오고요. 예레미야에서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예레미야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유다와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자기 자신을 호칭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3장 4절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3장 4절.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소시의 애호자시오니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2번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여기서 1번 나옵니다. 예, 그리고요 19절 한번 내려가 볼게요. 3장 19절. 예, 3장 19절. 예레미야 3장 19절. 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 중에서 아름다운 산업인 이 낙토를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9절 한번 볼게요. 예,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잊고 강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숫가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아버지요, 다음에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4장 22절이나 시편 89편 27절, 또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호세아 11장 1절, 여기에도 같은 말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아들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하나님이 내가 아비일진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은 출애굽기 4장 22절 호세아 11장 1절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시니까 아버지를, 이제 하나님을,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말라기 2장 10절 한번 보실게요. 말라기 2장 10절. 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우리가 다 한 하나님의 자녀고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죠. 때로는 이제 우리 앞에서 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초리로 몽둥이로 징계하시는데, 이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특히 고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자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설령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접하신다. 이것이 시편 27편 10절과 이사야 49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친부모보다 정말 더 자상하시고 더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티끌과 같고 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끝까지 돌보시는 신실한 아버지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리자, 이게 아버지고요. 가정에서 또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고, 아버지는 가정의 리더이고, 또 아버지는 가정의 보호자이고, 아버지는 가정의 교사이고, 아버지는 가정의 샬롬을 세우는 자, 아버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비추어주는 거울로서 이제 나타나면서 자녀들을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그 아버지, 그러나 그 아버지의 표상으로, 아버지의 모습으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수목 교수님께서